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난의 때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김재엽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셨는데요. 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어도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고난의 때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더욱 담대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들어가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혀 비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난의 때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편지 쓰는 것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편지 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 말보다 글에 마음을 담음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이메일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 나고 정감 가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 필체를 보며 또는 우편 봉투를 보며 편지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마음이 담긴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의 일대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당시 이방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주로 음란하고 방탕한 이방인의 삶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에 따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삶이 어떠십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진 않았습니까? 마스크가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얼굴을 가리는 것이 미덕이고 밥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 흔히 하는 인사치레로 하는 밥 한 번 먹자는 그 말도 이제는 참 위험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합니다. 마지막 시대 죄로 만연한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싫어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본질인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에 처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난에 처한 우리 성도들은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잘못된 이단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종말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이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두 자세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원어의 뜻은 자제심을 가지다, 냉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데 자제심을 가지라고 하니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치우쳐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도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이어 근신하라는 뜻도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난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이때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의 차이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이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도 기도에 실패해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 잠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분명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순간, 기도의 순간을 놓친 그는 이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거듭 힘있게 말했지만 그는 기도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자신과 같이 기도의 실패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도 육신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싶으셔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서로 열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섬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제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곳에서는 죄가 잊혀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사소한 작은 것 하나도 오해를 사고 서로가 미워하며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있다면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약함을 덮어줄 때 우리의 사랑은 증명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베드로는 먼저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물을 용서받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이들은 죄를 덮어주며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가 서신을 쓴 당시 초대교회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었어도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더군다나 박해로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간다 해도 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이 쉽습니까? 당장에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도 늘 먹던 거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기도 좀 사오고 좀 대접하기 좋은 반찬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길어지면 힘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찾아보니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숭어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아무리 반가운 손님도 너무 오래 묵으면 부담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 손님들이 하루 이틀만 머물렀겠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머무르지 않았겠습니까? 손님도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머무르면서 그 집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눈치도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들 넉넉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주 먼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환대 받아보신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잠시 어학연수를 할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숙소는 현지 친구들의 학사였습니다. 20명이 조금 넘는 많은 형제들이 2층 집 방 4칸에서 그리고 뒷마당 오두막에서 4명씩 5명씩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사에 몇 가지 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좋았던 룰이 바로 월요일 저녁에는 이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만큼은 아무리 바쁘고 회사에 일이 있고 내일 당장 시험을 쳐야 해도 다른 것 없이 함께 저녁을 먹는 그 일이 이 학사의 룰이었습니다.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식사 당번을 정하고 그 식사 당번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맛있든 맛없든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도 제 차례가 되어서 한번 닭도리탕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닭을 어떻게 손질하는지 몰라 닭이 나를 요리하는지 제가 닭을 요리하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요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닭 내장 빼는 것, 다리 자르는 것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을 보는데 맛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껴둔 신라면 스프 3개를 털어서 그렇게 몽땅 쏟아부어 이상한 맛을 냈던 그런 우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준비하면 우리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주로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탁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온 친구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듣는 일들을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진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친구들을 환대하며
그 친구의 사정이 어떤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드게임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며 함께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대를 통해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서로 섬기는구나. 때로 음식 맛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가득하니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을 전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역원 중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마음을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문자 한 통, 집사님, 성도님 잘 지내시지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그 환대의 마음을 꼭 흘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은사는 우리가 서로 한 몸 되게 하고 성도를 서로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고 아이들을 각각 돌보는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선생님이 계시고 뒤에서 음향과 컴퓨터로 섬기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자리를 비우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처럼 교육부서만 해도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누가 공급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애쓴다면 결국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부터 챙깁니다.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내게 주신 작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커다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은사를 올해 2021년 모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꼬마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서에 자원해 주십시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성가대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성가대로 함께 섬겨 주십시오. 운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차량부로 섬겨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들, 집이 멀어 오는데 힘든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발로 섬겨 주십시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사랑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섬길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고난 가운데도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사랑, 봉사,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이웃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웃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골방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골방들이 회복되어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사랑이 회복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랑을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시 그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생은 무엇인지,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처럼 그저 그 달란트 숨어서 땅에 묻어놓는 그런 무익한 종이 아니라 3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육부서의 교사가 모자라고, 여전히 성가대의 자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들이 비어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할고 고민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내 귀한 자리를 위하여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저 멈추고 하나님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2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2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 육체적 질병적인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 2가지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새벽 기도의 자리에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힘써서 함께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애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와 예배하는 자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선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